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부풀어 오른 떡덩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룩. 분명히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옵니다.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 혼합되어진 그런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보통 누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룩이란 말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 5절 가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할 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이물질이 섞인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인간의 지식이 섞인 잘못된 교훈을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그 천국을 누룩에 비유했을 때 그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말이죠.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있죠. 요 초실절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 바로 이것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이에요.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져서 떡덩이가 되었음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계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처럼 여기 레위기 23장 17절의 말씀에는 이 누룩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절기에서 고운 가루에 이 누룩을 넣어서 떡 2개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의가 완전히 바스러져서 알곡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완전히 철저히 부서졌음을 말합니다. 그때에야 예수님의 교훈과 온전하게 섞여져서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치 여자가, 이 여자란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말할 때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입니다.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율법의 처음 선자가 모세, 율법의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들은 다 율법 아래에 속한 교회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 율법 아래의 제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속한 7교회를 말합니다. 7촛대예요. 7금촛대가 아니라 7촛대. 열방에 흩어져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개의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추수되어지지 않은 교회를 7교회라고 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곡식이 추수되지 않은 그런 교회를 7교회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이죠.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로 추수되어지면 바로 7금촛대가 된다 하는 것을 계시록을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이 누룩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숨겼다 그랬습니다. 숨겼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왜 이런 숨기는 일을 여자가 했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율법 아래에 있는 즉 땅에 속한 교회가 어찌해서 이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숨겨서 갖다 놨을까?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 땅에 속한 교회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 이 여자는 누룩을 숨겨가지고 가루 서말 속에 감추어 두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 그냥 이 땅에 버려지는 자들도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당시만 해도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 누룩이 들어가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변화되어짐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꽉 차야지만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그 때가 꽉 찼을 때 여자에게서 나시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여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가운데 인쳐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으로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들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부어지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운 가루예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운 가루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하나님의 때 오순절 때 아들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7절에 나타난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는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이삭에 붙어있는 한 단,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들 말합니다.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은 성령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성령의 기름이 섞여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종처럼 알곡 상태로만 있으면, 알곡 상태로 있다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의 떡덩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서 가루 서말 속에 갇혀 있는 누룩이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유지되어져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1장 33절에 천구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전부 부풀게 할 때까지예요. 전부 부풀게 할 때까지 가루 서말 속에 이 여자가 누룩을 숨겨놨어요. 가루 서말 속에다 이 누룩을 감춰놨어요. 감춰놨을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열리는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율법 아래에 있지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될 그들 안에 천국 복음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렇게 어떤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죠.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이 고운 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이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운 가루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떡덩이로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즉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온전한 떡덩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7년 풍년 시기를 말합니다. 7년 풍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성장하는 시기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두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 누군가 뭔가 시초를 해야 돼요. 첫 발걸음을 떼어야 됩니다. 첫 발걸음은 띈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 예수님이 거룩한 즉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뿌리가 거룩한 즉 생명나무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것에 붙어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행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지금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부풀어진 떡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그때가 되어서야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시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 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이 누룩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지금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요. 어느 정도까지? 내 잔이 넘치는 데까지 완전히 채워지는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7년 흉년, 7년 대환란이 오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지극히 작은 하나의 구절이지만 천국 마치 여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냥 열방에 흩어져 있는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또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처럼 이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섞여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이 떡덩이가 온전하게 가득 완전히 빵빵하게 이 부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워요. 가득 채워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등에 우리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풀어 오른 떡덩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오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 아직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